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잃어버린 게 하찮은 것이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면 별로 우리가 잃어버려도 잊어버리면 되는데 정말로 소중한 거라면 정말로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중요한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왜 왔느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잃어버린 세 가지,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이 친절하게 우리가 가는 방향과 길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지도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요즘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갔는데 첩첩산 중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위험하겠습니까? 인생을 향하여서 범죄한 하나님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인생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길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해서 숨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짓말을 하면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뭐가 속이는 것이 있다면 얼굴 보면 웃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시선을 피우고 도망가고 안 만나려고 하죠. 뭔가 거북하고 뭔가 내가 그 만남 자체가 불편하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려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각자 제 길로 달려갑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다닙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면 거기 길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앞선 사람이 깃발이 흔들고 달리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흔들고 가면 거기가 길인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 성경은 이런 것들을 세상 풍조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누구 때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앞에서 한 마리가 뛰면 영문도 모르고 다 우르르 수만 마리가 달려가지요. 그 앞에 절벽이 있는지 강물에 악어가 있는지 어린도 모르고 앞에서 뛰면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들처럼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면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더듬어서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기준입니다. 진리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봐야 내가 잘못됐는지 삐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그것은 혼돈이고 그것은 방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저 하나님이 너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랬다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았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선하고 악한 거. 철이 들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되지요. 이것이 하면 되는 행동인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지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두아 형제는 두아 형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우리 사모님도 사모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일치할 리가 없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게 옳아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있어요. 의견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 의견 조절을 하려고 하면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대화가 안 되면 누가 그 의견에 대해서 다수결을 하기도 하고 힘이 세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요구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히
이 절대 기준이 무너진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그리고 정보화되고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각자 자신들이 찾아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어서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각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탑을 쌓으려고 하면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사람을 조직해야 되고 질서 있게 조직을 만들고 누군가 지시하고 따르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다시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자신이라는 지혜 위에, 자신이라는 기준 위에, 마치 모래성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진리가 되어서 쌓은 나의 삶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길과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과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가 따먹고 그들은 죽었어요. 육적인 생명이 언젠가는 흙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죽지 않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부하 형제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원한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영원한 삶. 누구나 다 영원한 삶을 살아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풍요함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제 결과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원히 하나님과의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대로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잃어버린 채로,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살다가 흙이 되고 죽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있거든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채워야 우리 인생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갈증하고 갈망하고 타오르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서 애쓰고 노력하고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문화도 만들고, 그래서 종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왜 가인의 후예들이 그들이 문명을 만들어냈을까요? 목축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성을 쌓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목마름이 있는 거야. 이 갈증이 있는 거야. 이 갈급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쌓은 성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채 살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른 채 살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어리석게 헛수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과 목마름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뭔가 과학기술을 발전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 삶을 살아서 나는 해탈했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런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우러르고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본받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요. 그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겠지만 했으니까 이 성공의 길을 너희들 따라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거 헛수고야 실패야. 거기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하지 말어.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나를 따라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거의 결과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게. 내가 그 진리가 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 생명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내가 알려줄게. 이거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 안에 있어. 나를 믿으면 너희도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너희도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너희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기독교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 길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또 다른 길도 있어. 어차피 올라가면 정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시는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의로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어리석은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나를 본 것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혜와 우리 기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조화나 모조품을 정말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요. 가서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조화인지 생한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향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드리고 찬양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파요.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죽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아픔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또 명예와 그리고 모든 신분과 모든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이지요. 유대인의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5명의 남편을 취해봤지만 그 삶에 만족과 평안함을 주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가 또 다른 남자를 기대어 살아가지만 그의 인생은 외롭고 슬프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아무리 큰 일을 행했고 아무리 큰 교훈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다 죽었어요. 죽음은 끝이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생명이세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사복음서 2기15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조가 재밌어요.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가는지 너희가 알아.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아. 근데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는 자로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되시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그걸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알았다고 말을 하는데 도마나 제자들은 모른다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가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요. 주님 모르겠는데요. 길도 모르겠고요. 진리를 모르겠고요.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도마처럼. 왜요? 왜 모른다고 말할까요? 왜 우리는 모르는 것 같을까요? 분명히 너희는 안다고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요. 왜 모른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역시 육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무지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내 길과 내가 원하는 그 진리와 내가 기뻐하는 그 생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자처럼 진리를 누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처럼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삶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나의 만족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보았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보고 알고 누리는 자처럼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시기에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감사주일에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길을 아는 자로 진리를 소유하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